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4년 365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원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와 절망 가운데 살면서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되고 생명의 때 풍성하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 대표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담대히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부정적 자아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에 사로잡혀서 밤새 통곡하고 원망 불평하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 수가 없다.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광야에서 돌고 그 여호수아가 후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코논스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온 천지는 변해도 1.1억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침족 속에 있는데 거인들이 있고 그들은 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하느라고 그저 생활 도구도 싸갖고 나왔지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무장하고 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고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 또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있어서 싸워보기 전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돌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작년에 우리나라의 사망 통계를 보니까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 60대 이후에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느냐? 아코논스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폐하에 숨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을 가져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절망이 우울증으로 변해서 인생을 살아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다가 목숨을 포기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결혼하려고 그래도 결혼할 만한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결혼해도 살 집도 없고
아이를 낳으려 그래도 아이를 낳기를 능력이 안 되고,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 중에 최저로 적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26만 명이 태어났으니까요, 기본적으로 43만 명이 태어나야 1.0 출산율인데 2.0이 되면 86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26만 명이니까 우리가 목표한 그 출산율 2.0의 3분의 1밖에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독일은 1.5명이 태어났는데도 지금 막 저출생 대책으로 난리가 나서 육아휴직을 3년씩이나 주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18살 될 때까지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과 모든 것을 다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 낳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재앙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5대 강대국으로 발돋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3 이상 다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생겨나고,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요즘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6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 걸렸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뭐 빼놓고 저쪽 가면 6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또 불면증이 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약국에서 팔리는 약이 감기약하고 수면제 2가지가 가장 많이 팔려가 나가는데,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데 약이 자꾸 점점 더 늘어납니다. 타성에 약에 그 몸에 이제 타성이 생기니까 점점점 약을 더 세게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있는 우울증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염려의식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집어넣어주고,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파괴적인 생각, 이걸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물리쳐버리고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야 우리가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을 갖고 살면 그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거짓,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을 내쫓고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7절 말씀 하반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 생활의 최고의 권위,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교훈이고 영적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어떤 계시도 은사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말씀 중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 생활할 때도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말씀이 없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지키지도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은사 파달이 생겨서 말씀이 없는 이상한 현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손을 드시니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손들 쓰러지는데 따라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손을 드시니 사람이 무더기로 쓰러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없는 것을 관심도 갖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없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는데 지금 자기들이 이단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또 신천지는 그 교주가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때 우리 마음껏 와 계신데 우리 한국에는 육신을 입고 내가 성령님이라 그래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에게 예수님이라고 전도했더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물어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목사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신천지가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자기의 목사님이 성령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이지 그렇게 내가 성령이다 그래갖고 사람들 미혹시켜가지고 신천지에 이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이 미혹되어서 지금 한 30만 원 가까이 거의 끌려다니고 있는데 빨리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가 옛날 탕명한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38명이나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도나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에 문선명이라는 이단과 박대선이라고 하는 이단이 김백문이라는 사람 밑에서 둘이 똑같이 6개월 동안 교육받고 나서 서로 양쪽에 큰 이단의 그룹을 만들어서 통일교가 된 문선명이 있고 전도관이 된 박태선이 있는데 이 박태선의 제자가 유절이고 유절의 제자가 이만희 신천지입니다. 또 문선명의 제자가 거기서 밑에서 이 원리관을 교육하던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또 감옥에 또 들어갔는데 이제 23년 징역 받았으니까 100세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세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서나 주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염려 근심을 쫓아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신앙을 꼭 붙잡고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형통의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얘기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 감사, 은혜,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벽 2시 반쯤 깨서 성경을 오늘도 30장 읽고 나왔는데 성경 30장 하루 읽고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또 와서 오늘 기도원에서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매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오늘 아침에 복을 받으니 싱가포르에서 젊은 청년 지도자들 400여 명이 비행기를 전세내다시피 해가지고 이번 주일부터 일주일간 와서 그들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또 한 해를 승리하겠다 해서 싱가포르 대표되는 청년 지도자들이 이번 주일날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어와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마지막 토요일날까지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호텔 전체를 다 얻어가지고 그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싱가포르는 1년 내내 여름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영하로 내려가네요. 그래갖고 저희 그분들에게 다 이제 따뜻한 잠바 하나씩 다 선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1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제모장해서 싱가포르 돌아가면 싱가포르에 또 큰 풍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도를 배우러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오살리 기도원이 세계적인 기도의 성지가 된 것처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의 성지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놀라운 부흥에 일어나는 축복의 원년입니다. 부흥의 원년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한국교회 전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제 이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쳐서 온 한국교회에 밀어닥치면 모든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도수목에 올해 세운 5만 명 전도 목표가 달성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4월 달부터 좀 늦게 시작하고 또 11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전도한 결과로 16,000명밖에 전도를 못했지만은 정착이 한 8,500명 됐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5만 명 꼭 전도해서 25,000명은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류에서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첫째도 성령이고 둘째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첫째로 말씀, 둘째로 기도, 셋째로 성령, 이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일생이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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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벽두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전국 각처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복 성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